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연방 공휴일로 지내는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저는 이 노예 해방 기념일을 생각하면 예전에 어릴 때 보았던 그 영화, 미국 영화 시리즈로 되어 있는 드라마인데 그게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영화가, 그 드라마가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목은 뿌리라고 하는 영화였죠.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극작가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나의 첫 번째 이 아메리카의 시조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이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흔적을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인물이 바로 쿤타 킨테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부족이지만 향후 그 부족을 이끌게 되는 그러한 왕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백인 노예 상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선을 타고 이 아메리카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오자 사람들이 그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토비.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나에게 주어준 이름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자 그는 계속 반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쿤타 킨테. 두들겨 맞습니다. 토비라고 부르는데 왜 그거를 안 따라하느냐.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쿤타 킨테는 자기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행동을 합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메리카 땅에서, 남부 땅에서 도망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에 숨겠습니까? 피부도 새까맣습니다. 티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왕자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는 도망을 감행했습니다. 붙잡혀 올 때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인들이 도끼로 그의 오른쪽 발가락들을 전부 다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내가 장애가 있어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단 한순간도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종으로 사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 성경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이죠. 속량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4장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눈에 질병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넘어갔던 거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으며 하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율법과 자유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애를 낳아도 그게 우리 족보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갈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인 거죠.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둘 다 이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누가 존귀한 자냐고요? 여러분, 율법과 자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내 아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한 아버지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는 정식 부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과 자유가 그렇습니다. 모양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온 두 가지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홍길동전을 압니다. 여러분도 홍길동전을 들어보셨죠? 예, 대한민국 우리 조선 역사 최초로 한글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이 태어났는데요.
인물이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신체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도 할 녀석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아들은 분명한데, 홍길동의 엄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는데 엄마는 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아들이지만 첩의 자식과 종의 자식과 정식 부인의 자식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 조선 역사에서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후손과 하나님 언약의 후손은 그러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과거에 자기네들과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약 40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믿기로서니 자기네들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25절을 읽으면서 그럴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갈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시작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성전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시내산 율법,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그거 다 종노릇하는 거야. 그 성전 제사가 자기네들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종의 자식 이스마엘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 밖에 나갔는데 우리를 일본 사람이 조센진이라고 욕을 한다거나 누군가 우리의 과거를 들춰서 종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 맞다. 그런데 너희는 종의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 말이 나올 만한 거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는 그 성전, 그거 모형일 뿐이야.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사라, 그 어머니의 후손, 바로 이삭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하늘이 진짜입니까? 이 땅에 모형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입니까? 하늘이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진짜입니까? 이스마엘이 진짜 후계자입니까? 이삭이 후계자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으로 온 조상이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힘으로 낳은 그러한 율법이다. 너희가 율법 하는데 너희는 이스마엘의 자식이야. 좀 속된 표현하면 너희들은 종놈의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톤을 바꿔서 27절, 28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갑자기 이사야 54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일까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직 시집가지 못하고 혹은 시집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즐거워하라. 선언하라. 선포하라. 이제부터 너희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라의 운명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를 못 낳습니다. 사라는 한 명밖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에게 베풀어 줬을 때 한 명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핍박받고 있는 지체가 있느냐? 염려 마라. 선포하라. 너희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선포해라. 사라와 같이 우리는 다 그들의 후에 이삭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 자유한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과거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적장자 계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에 대한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1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는데 이삭이 점점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젖을 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젖을 때는 그 시점을 언제로 하냐면 보통 아이가 3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젖을 떼는 것이고 그것을 돌잔치 이상의 그런 큰 잔치로 베푼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다같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이삭을 놀리는지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놀리다라고 하는 말에 성경의 다른 번역은 희롱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머리 한번 꿀밤 쥐어받고 그렇게 놀렸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사라가 남편을 부르고 흥분할 만큼 그러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놀라고 흥분할 정도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사탄이 그 후계자인 이삭을 조롱하듯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스마엘은요 17살
18살, 19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철이 드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죠. 네가 후계자야? 야, 이 녀석아, 네가 후계자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육신의 자손이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핍박은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율법은요, 늘 자유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너는 왜 이거를 안 하냐? 네가 이거를 안 하고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도 네가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거룩한 그러한 행위일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이미 율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우리들은 자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4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 이스마엘 사건과 이삭의 사건에 견주어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계속.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그 율법과 자유자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과 종의 자식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유업을, 약속을, 언약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그 창세기 21장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찬양 부르고 나면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물에 누가 지나가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만년필을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맑은 물이 조금 까맣게 변했다면 제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혼탁한 것과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지요.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순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고 빠지면 조 목사님이 싫어할 거야. 신방 올 것 같아. 또 내일 출근하는데 괜히 또 차가 끼어드는 차랑 또 부딪히면 어떡해. 그래서 정말 복을 원해서 교회를 오신다면, 예배를 그렇게 오신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고 손 들고 부르고 춤추며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할 수 있냐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는 놓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6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민족을 전쟁으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김일성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 온 나라가 힘들어졌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모르는 16개 연합국이, 그리고 의료품까지 했던 나라가 31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이 땅에 그렇게 묻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1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산하에 있었던 과거의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투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방 시스템을 하지 않겠다. 우리 소련 연방으로 함께 있던 나라들은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해서 거기서 10몇 개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옛날에 한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30년이 지난 뒤에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57%의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과거가 좋다. 그때는 배급이 있어서 배급이 편했다. 많이는 안 먹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57%의 사람이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저 먹는 것 때문에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시키면 자기의 적성과 상관없이 배치된 곳에 가서 일하고, 나라가 시키면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자유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안에 살 때는
내가 결정할 일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과 같은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아빠 생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빠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생신 축하해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축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아빠라면 그날 그 생일 잔치가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크면요, 이제는 자녀들이 아빠 생일, 엄마 생일 오기 전에 카드를 씁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아빠 생일 축하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종이꽃이지만 꽃을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돈을 못 줬다고 안타깝습니까? 자식의 그 마음을 안다면 너무나 기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까?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봉사가 율법입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 10명의 성도들이 멕시코에 다녀왔는데요.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인상 찌푸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광고 한번 나오고 다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 봉사들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침 맞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줍니다. 이게 저는 평신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인 되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주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소중한 자유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 아직도 율법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외면적으로 보일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지만 기쁨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피라이터 멘트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도전하셔야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전하는 자가 누리는 자유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자유자의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칭찬합시다. 자녀들에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자녀들에게 칭찬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섬깁시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순종 중에 자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무엇이다? 제자들의 삶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자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요, 최고의 순종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율법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말로,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그 감동을 가지고 이번 주에 누구에겐가 여러분 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기로 작정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작으면 안 하는 사람이 50%라는 얘기예요. 실천하실 분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의 말을 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환해집니다. 시작.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단, 너무 아름답게 찬양들 하셨는데, 우리 찬양단원들 우리 주변에 흩어져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재능이 있다고 다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남들보다 더 준비하고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의 유강욱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조정이 우리 PPT 올려주는 자매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따가 밥을 먹으면서는 더 많은 격려와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